오늘은 특별히 날짜도 정확하게 세월호 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우리가 기억 속에 떠올리는 것은 아직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오늘 성구 형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이들만도 이렇게 많은데 세상의 수많은 고통 가운데 아직도 놓여있는 이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떠올려내고 그들의 기억에 동참하고 그들의 고통을 위로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이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며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당하는 이들을 떠올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등교회 교우들은요,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좋은 의미이든 나쁜 의미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굳이 이 자리에서 신앙의 이유를 탐색해 볼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분이시고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사용하는 용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의 이유를 좀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전능한 신으로서의 하나님, 전능한 신으로서 나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인 시각을 조금 사회적 관점으로 확장해 보아도 신에 대해 비슷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능한 신이 이 사회의 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전능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악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악의 구조, 악의 문제들은 줄어들기는커녕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을 교묘하게 바꾸어가며 늘 존재합니다. 때때로 전능한 신을 대리하여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험에서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그런 이들은 다시 욕망의 화신이 되어서 악의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세의 십자가 운동이 그랬고 우리나라 해방기의 서북청년단 이런 활동이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와 소통하고 계실까요? 조금 더 기독교적인 색채가 담긴 표현을 동원해서 사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계시는 것일까요? 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날짜만으로도 슬픈 날입니다. 9년 전 4월 16일 오전에 세월호가 바다에 빠져들었습니다. 완전히 침몰하기 전까지 172명이 탈출했거나 몇몇이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10시 30분께에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에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했고 결국 304명의 생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9년쯤 지나면 고통이 좀 줄어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9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으면 좀 아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듯이 세월호 가족들과 모든 국민의 고통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국민을 구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사 이후에도 피해자를 위로하고 반성하고 책임지기는커녕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1000만 서명을 받아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특별조사위원회, 이것은 정치권의 조작적 방해에 의해 와해됐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했던 사람들은 또 재판부에 의해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정권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탑승자를 구조해야 될 책임을 방기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까이 일어났던 12구 참사를 보아도 똑같은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고 또 다른 참사들이 연이어 일어나며 오히려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줄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지만 우리의 고통의 상황은 계속해서 누적되고 계속해서 커지는 것 같아 보이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소위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실제로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분인 것일까요? 대체 하나님은 고통이 심화되는 이 순간에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서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중에 1943년 17살이라는 나이에 전장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이내 영국군의 포로가 되어서 철조망에 갇혔는데 포로로 잡힌 상태에서 자신의 고향인 함부르크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 정말 형용할 수 없이 파괴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것, 거의 전멸되다시피 망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경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도저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과학자가 되고자 했던 그가 이 전쟁을 통과하면서 이러한 처절한 경험을 거친 후에 신학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린 자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신학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 라고 여기며 신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린 자의 시각, 고통받는 자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신학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를 치밀하게 물으며 신학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몰트만의 질문을 조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대체 고통당하는 자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가 외친 말 중에 가장 처절한 말이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상의 7개의 말이 역사적 진실이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십자가상의 말 중에 가장 처절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바로 이것일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우리가 알듯이 예수는 자신의 공생의 기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쳤던 분입니다. 따뜻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늘 가르쳤던 분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라는 호칭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따지듯 외칩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종교개혁자로 알려진 마틴 루터는 이 말 앞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무릎 꿇고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셨다. 대체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라고 절규처럼 외쳤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고민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고통의 절규를 외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 예수는 죽어가고 있지만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죽는 순간을 경험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이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 자식의 죽음이라는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 속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과 아들의 죽음을 그대로 경험합니다.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매우 괴로운 고통의 그 순간에 예수는 나를 왜 버리냐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고 계신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예수가 십자가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함께 계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기 위해 그 자리에 같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대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좀 고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런 말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힘듭니다. 구원이 무엇이지? 대체 구원이 무엇이지? 우리는 그 말을 우리의 언어로 좀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 아닐까요? 우리를 하나님다운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 아닐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던 그 말, 예수가 해석해 주신 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신 말이 그 뜻 아닐까요? 하나님이 일련의 모든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다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사셨고 그 결과로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죽음이라니 아들 예수로서는 너무나도 비참했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겠지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 즉 자신의 아들 죽음의 현장을 숨죽여 바라보는 고통을 느끼고 계신 것 아닐까요? 예수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결과로 죽음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삶의 결과를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 살게 되면 마침내 당하게 될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살 때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의 죽음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그러나 세상이 그를 죽이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부활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는 그 순간에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느끼는 고통은 얼마나 참혹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이것이라고 말해줍니다. 16절에 보면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께서는 버림을 받는다고 느낄 정도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죽음을 침묵 가운데 오열하며 견뎌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이라는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의 본질로 설명되는 그 하나님, 사랑이 본질이라고 설명되는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세상이 싫어합니다. 하나님다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가하죠. 하나님은 그 고통의 순간을 견디기 힘들지만 부활시킬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 고통을 침묵 가운데 오열하며 견뎌내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고통을 함께 견뎌내는 것, 그것이 지극한 사랑의 행동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고통을 함께 견뎌내는 것이 사랑의 행동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몰트만은 2차 세계대전 때 살았지만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목숨을 잃은 신학자 중에 디트리 보네퍼, 많이 들어보셨죠? 보네퍼도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받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고난을 받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여러분, 예수가 당하는 고통 어느 정도였을까요? 너무나 무서운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며 늘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가는 길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예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고통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쉬운 일일까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니, 떠나지 못하십니다. 침묵 속에서 그 고통을 함께, 아니 더 큰 상실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바뀔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목숨을 내어주다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숨을 내어주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버림받는다 느껴질 정도의 고통을 당하더라도 목숨을 내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통당하는 예수를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17절은요.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매우 구체적이죠. 지금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의 고통을 함께 견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와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 고통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현장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고통당하는 자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함께 견뎌주는 사랑은 하나님을 닮는 것 그 자체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9주기입니다. 고통당하는 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함께 통과하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다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